안녕하십니까. 오늘 22년 2월 5일 토요일 새벽 시간입니다. 우리가 주일 오후에 하는 공부를 제네바 교회 교리문답을 잠깐 멈추고 성경과 믿음 이런 도tum을 가지고 성경과 믿음을 관련지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성경, 믿음이라는 전통 교리 내용 그런 성격으로 공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크게 성경 자체에 대한 내용과 그것을 믿는다 할 때 그 믿음, 그 얘기를 시간이 주어지는 만큼 우리 본문들을 선택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는 주경학이랑 교리학이 하나로 묶여서 어울림을 전제로 해서 성경 계시가 지닌 근본과 그것을 믿는다 하는 불러냄 교회로서 과연 그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우리 이른바 기독교의 뿌럭지를 한번 성경에서 찾아보고 같이 헤아려 보려고 합니다. 물론 원문 성경으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간단히 맛보는 시간이지만 말입니다. 좀 주제가 무거울 수 있고 또는 어떤 경우는 파격일 수도 있는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면서 여기에 깔려 들어가는 것이 이른바 문사철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일반 계시, 그 다음 우리 이거 특별 계시에 대한 우리 태도, 고백, 그 두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현재를 놓고 지난 날을 더듬어보고 성경이 말하는 그 약속, 예언, 마시아께서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그 말씀을 전제하고 특히 마지막 날들이다 하는 구약과 신약에서 그토록 숱하게 예언하신 그 말씀을 깔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새겨보고 싶습니다. 일단 창세기 1장 1절과 계시록 1장 1절을 우리 뽑아서 우리가 말씀하는 이 도tum과 연결해서 살펴봅시다. 자,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 샤마임 브에트 하 아레츠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 이왕 읽은 거 계시록 1장 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포칼립시스 이예수 크리스투. 오늘은 여기까지만 다루려고 하는데 뒤에 한번 읽어보죠. 헨 에도켄 아우토 데우스 데익사이토이스 둘로이스 아우투 하 데이 게네스다이 엔타헤이 카이 에세마넨 아포스테일라스 디아투 유앙 디아투 앙겔로 아우투 토둘로 아우투 요한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이제 우리가 도tum에 관련된 것 중에 바라자랑 아포칼립시스의 이 두 단어가 우리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 바라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단번에 지으신 내용이죠. 그렇죠? 그때 이미 여기 시간도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전제할 때 바로 이것을 신약에서 말할 땐 아포칼립시스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 거예요. 구약에서는 아포칼립시스에 대한 여러 말 중에 가장 흔한 것이 갈라, 빨가벗겼다. 그러니까 겉에 있는 걸 다 치우고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 보였다 하는 것이 갈라자잖아요. 갈라. 물론 갈라가 또 다른 용도로도 쓰이지만 갈라. 그다음에 이건 아포칼립토 동사골 하면 아포 이건 뭐가 나온 거잖아요. 벗겨진 거잖아요. 칼리프토 뭐가 이렇게 덮여 있는 거예요. 쌓여 있는 거예요. 감춰 있는 것에 아포 꺼냈다 밖으로 나왔다 하는 뜻이에요. 구약 갈라자랑 신약 용어가 좀 맛이 다르죠. 그렇죠? 우리 뭐 벗겼다, 보여줬다, 깠다, 뚜껑을 열었다 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이른바 하나님이 만물을 지음.
흔한 말로 창조. 창조는 너무나 말이 변질되어 있고 왜곡이 되어 있어요. 그냥 짓다, 지음. 이렇게 돌아가야만 하는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창조란 말이 이게 맞지가 않아요. 물론 이 조라고 하는 말은 잘 썼는데 사람이 맨 처음 만들었다는 건 창작이잖아요. 창작. 예. 이 작은 이 인간들에 대한 거고 조자는 조물주, 조물주 할 때 쓰는 말이기 때문에 뭐 창조란 말은 그 나름대로 뭐가 있지만 이건 우리나라 한자, 우리나라 한문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쪽 중공 성경이나 일본 성경의 창조라고 나오겠죠. 그럼 이게 벌써 언제 된 겁니까? 19세기 초, 그렇죠? 19세기 초. 서방에서 이미 일찍이 마테오 리치라든가 뭐 그 뒤에 또 해서 중원을 갖다가 완전히 그냥 난도질을 한 뒤에 개신교라고 하는 영국교가 또 들어와 가지고 이제 이렇게 번역하기 시작한 게 중공 성경 번역의 효시. 그 뒤 번역된 게 일본이란 말이에요. 거기도 또 역시 예수회가 들어왔고 카톨릭. 나중에 이제 물론 개신교도 들어왔는데 걔네들의 언어를 그 이른바 선교한다는 자들이 들어와서 그런 짓을 했다 이겁니다. 뭐 그 얘기를 지금 당장 꺼내려는 것은 아니고 중요한 역사 사건이에요. 이게 바로 16세기에 비롯된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400년이 넘습니다. 우리 들리는 소리로 뭐 1592년에 그래서 이게 7년 전쟁 그래서 임진난이잖아요. 임진난. 어디까지가 진짜고 어디까지가 각색이냐 하는 건 뭐 여기서 다룰 문제가 아니고 그때 일본의 그 장수들의 그 깃발이라든가 상징이 완전히 카톨릭이. 그러니까 이해 좀 예소회가 1434년경에 이제 결성이 됐다고 했을 때 그때 아주 일인자 쌍도마차가 로일라랑 사비에르 아니겠습니까? 그 사비에르가 일본에 왔다 이거예요. 그때 일본이 과연 어디냐? 지금 저기 우리 남쪽 밑에 떠 있는 섬나라냐? 어디냐? 그것 또한 여러 썰들이 많습니다. 어쨌거나 역사 왜곡이 다 돼서 1920년 대 새롭게 세계사 개관 통론을 갖다가 수립한 거예요. 딱 100년 남짓 됐습니다. 이게 모든 학교에서 세계 모든 나라에서 교육되고 있어요. 물론 나라마다 역사 분쟁이라든가 영토 분쟁들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우리 지난 20세기에 숱하게 벌어졌고 지금 21세기 초를 거닐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맥락을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식민지 노예 근성과 그런 왜곡과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국제 정세 가운데 신음하면서도 뭐가 뭔지 모르는 상태가 지금 최소 150년, 길게는 수백 년의 역사라는 말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이 또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과의 관계에서 뭐 중화주의, 그다음 일본 친일주의, 그다음 미국 친미주의 이것만 따져도 벌써 적어도 2, 300년은 훌떡 넘습니다. 역사 사실 아닙니까? 그것이 뭐 지역이 어디가 됐든지 그거 이전에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말 변질된 정음에서 변질된 한글이라고 하는 걸 그나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한민족이다. 배달결이다. 그런 말들도 보통 불신자들도 한다 그 말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참 말도 많고 탈도 많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당장 다루는 주제는 아닌데 이런 모든 것 가운데 우리나라의 국교가 먼저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최소 17세기 얘기예요. 그 다음 개신교 들어왔잖아요. 19세기 얘기예요. 최소 200년, 250년 가까운 시차를 두고 이른바 카톨릭, 이른바
신교가 들어왔다는 사실을 또한 주목하셔야 돼요. 그때 우리나라 정세는 어떻게 됐는가? 그건 또 우리가 저마다 알아보시면은 그런 가운데 뭐 선교사들이 개신교 선교사들이 와서 뭐 병원도 져주고 학교도 져주고 뭐 먹을 것도 주고 뭐 했다고 이 좋은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 반대편에 어두운 얘기도 동시에 같이 알아야만 균형 잡힌 믿음, 균형 잡힌 성경관을 지향할 수 있는데 선교사들이 무슨 구세주라도 되느냐 그 좋은 면이라고 하는 거 좋은 면도 사실 따지고 봐야 돼요. 정말 정당한 복음을 성경 그대로 전했는가 아니면 뒤에 또 어떤 그 꿍꿍이들이 있었는가 이때 나온 사람들의 면면들이 어떤 자들이 선교를 했는가 어떤 나라에서 어떻게 들어왔는가 하는 걸 발려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별로 많이 하질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하면 기독교를 공격하니 뭐니 하면서 그 역반응들을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건 노예 근성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이런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런 창세기나 계시록 초대에 있는 걸 제가 대표로 뽑았는데 이런 말씀에 대한 시각이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거예요. 창조신학, 계시신학이 지들 멋대로 돼 있는 것이 현대신학 아니겠습니까? 장로교 안에서도 천차만차예요. 뭐 요즘은 그런 뭐 신학이라든가 뭐 교리 같은 거 뭐 중시하지도 않아요. 그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거 완전히 성경을 국회에도 유분수지 엉터리 방송국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권위도 없고 성경 권위도 없고 믿는 사람이라는 것들이 저 모양 저 꼴이라는 그런 비아냥 소리는 점점 높아만 가고 있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조금 이제 배경에 대한 말을 조금 이 바라자를 놓고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습니다만 아포칼립시스가 바라보다는 좀 더 전체적으로 정리해 준 말이에요. 그렇죠? 바라는 어떤 사역, 아포칼립시 사역에 대한 그 정리 그런 이제 두 낱말을 놓고 볼 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라자만 가지고 딜이 이것만 말하는 것보다 이렇게 계시라는 처지 신약은 이렇게 표시할 수밖에 없어요. 때가 되니까 이렇게 밝혀주고 그러니까 바라의 실체가 바로 뭐냐 예수스 크리스토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라가 좀 뭐 창조가 괜히 뭐 무슨 빅뱅이니 뭐 많은 그 썰들이 있는데 예수스 크리스토스라고요. 성경을 놓고도 이렇게 보면 믿음이 천차만차로 갈라지는 거예요. 성경관이 다른 건 이미 다른 믿음이에요. 다른 믿음. 다른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종교란 하나잖아요. 믿음이란 하나거든요. 성경이란 하나예요. 하나님이 하나잖아요. 우누스 데우스 제가 좀 문자를 써본 거죠. 예.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근데 트리니타스잖아요. 이거 이른바 삼위일체로 번역이 됐잖아요. 트리 셋, 유닛 하나, 삼일이에요. 삼일. 이것은 이제 트리아스라고 쓰기도 하지만 이건 헬렌, 이건 라틴. 트리니타스, 동시에 우누스, 데우스. 이 신비예요, 신비. 어떤 말로 해도 이걸 다 우리가 표현할 길은 없지만 보길 들어서 그럼 이 라틴이라는 건 또 뭐냐 언제 생겼고 이게 어떤 구실했고 오늘까지도 라틴 그러면 로마 카톨릭 저기 이태리 있는 걔네들은 라틴으로 자기네 어떤 레이를 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는 사람들밖에 모르는 이거 아주 은근한 게 뭔가 있는 거예요. 쓰려면 구약어나 신약 원어로 하지 왜 그렇게 하면서 세상 뒤에서 아주 얼굴은 평화로운 손짓하면서 뒤에서는 음흉한 것이 가득 차 있는 거 알만한 사람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속숨을 새겨요. 이게 우리나라랑도 지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요.
무서운 일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개신교가 그 밑에 복종하고 있는 상태예요. 알건 모르건. 이건 성경관과 창조관이 완전히 말살이 돼 있는 형국으로 봐도 거의 틀림이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이 뭐냐, 믿음이 뭐냐, 이걸 이제 우리가 밝혀보려고 하는 공부입니다. 그래서 성경 처음에 나오는 책 이른바 창세기랑 성경 마지막에 나오는 책 이른바 계시록. 창세기 우리말로 요건 요 말을 놓고 번역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계시록 요 말을 놓고 번역한 거예요. 그 제목은 원래 없는데 편의상 그렇게 구분진 건 요 두 낱말이에요. 물론 거기에 실체는 구약에서는 이렇게 엘로힘자로 나와 있고 신약에서는 이에수스 크리스토스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관련이 되는 거예요. 엘로힘이랑 여기에 엘로힘이 이에수스이고 예수스가 엘로힘이라는 사실이 성립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바라가 아포칼립시스고 아포칼립스가 바라는 아까 잠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앞뒤에 있는 이런 그 여러 표현들을 참 우리가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 성경이 어마어마하게 방대한 거예요. 성경. 성경이라는 말은 성경 안에 없죠. 그렇죠? 예, 성경. 성이라는 말, 경이라는 말. 굉장히 이게 우리 한문이라고 할 적에 수준이 높고 사상이 깊습니다. 기계가 드높습니다. 근데 오늘날 완전히 짜부러져 가지고 라틴, 영어, 문자 시대를 맞이해서 완전히 그냥 뒤덮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말은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간판에서조차. 말할 때 보십시오. 100% 우리말로만 하는 사람은 없어요. 희미해요. 그리고 완전히 말에 뒤섞어가지고 꼬마들, 초딩 들어가지 않은 애들도 가만히 지나가면서 말 들어보게 되면 외래어랑 짬뽕된 말을 해요. 그 서로 이제 알아먹는다고 합니다. 야, 이게 글쎄 필요한 데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할 때는 조심할 일이에요. 뭐 어떤 한 결례가 어떤 문자를 가지고 잘난치 한다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경륜이에요. 경륜 하나님 조정이잖아요. 조정. 이걸 조정이라고 해야 되니 이걸 작정이라고 하잖아요. 작정. 아까 창작은 인간이고 창조는 하나님한테 쓰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하는 건 무식한 소리예요. 조정이라고 써야지 우리 그 한문에 그 쓰임새랑 이것에 맞아떨어져. 앞으로 하나님 조정이라고 하셔야 돼요. 물론 조정 그럼 또 뭐 여러 다른 이제 낱말도 있기 때문에 좀 분간이 좀 어려울 수 있는지 모르지만 작정은 인간의 처지에서 만들어진 낱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고 쓴다고 해도 굉장히 그것은 오해 소지가 있습니다. 불경건하다 그 말이죠.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든가. 그러니까 이 성경 어휘도 그렇지만 이 교리나 신학이나 교회가 쓰는 이 용어들 이거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아요. 아까 보기 들어봤지만 우누스 데우스라는 하나님, 트리니타스라는 삼위일체로 번역된 그 라틴의 그 원 글자를 볼 적에 이걸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야 될 것인가. 우리말로 접근해야 될 텐데 우리말로 이걸 뒤쳐야 될 텐데 아직 그런 면에 고민하는 사람이 극소수 있을지라도 능력이 안 되고 대부분은 뭐 그런 것까지 따지냐 골치 아프게 그런 말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말이 자꾸만 이쪽 저쪽으로 이제 흐르는데 우리 바라자 지으셨다. 이건 성경에서만 땅불쑥하게 가르치는 뜻입니다. 물론 모든 나라, 지난날 또는 모든 종교 여러 결례들의 그 전설 따라 삼천리엔 그들 나름대로의 그 부족한 언어, 그 다음에 아직 잘 정비되지 않은 뭔가를 깔고 있는 이른바 선사시대의 사실을 문자 이후인 역사시대의 사실로 그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징, 상상, 뭐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뭐 4차원적인 뭐 그런 이야기들 뭐 많이 있어요. 그런 거 말고
성경 계시를 기록한 이 언어는, 그러니까 이게 구약을 어떤 애들은 히브리어라고 하잖아요. 히브리어. 용어로, 학술 용어로, 종교 용어로 또는 일반 언어학에서 따질 때 히브리어, 히브리어. 이런 말을 그냥 이게 지금 우리말로 번역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말을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받아서 쓰는 한 성경과 믿음의 밑뿌리가 없다. 들은 풍월이다. 노예근성의 줏대 없는 고백이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믿음살이의 친구 따라 강남입니까? 천국이라는 게 친구 따라 강남으로 성립합니까? 불가능한 얘기예요.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엄청난 범죄, 원죄, 그리고 자범죄로 엮였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털어놓고 용서받은 사실, 그 용서하기 위해서 아들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구속하신 사실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돼야 이 성경이면, 그러니까 이게 봐라, 창조 속에는 여기에 좀 옛날 어려운 말로 구속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구속, 구속. 구속 지칭하는 말이 구약과 신약의 말들이 많습니다. 보기 들어서 한 가지가 카파르, 구약의 카파르, 코페르. 이런 말을 이제 속죄에 대한, 탕감에 대한 용어로, 이 하나는 지으심, 창조고 하나는 건지심이에요. 좁게 말하면 구원, 또는 좀 특성 있게 말하면 구속. 이게 이 바라 속에 있어요. 아까 말했지만 이 엘로힘이 바로 예수스 흐리스토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물론 엘로힘이 꼭 예수스 흐리스토스요, 요거만 단적으로 뭐 말한다고 하기엔 좀 뭐하죠. 왜냐하면 사임이 일체 신비라는 그런 말로 우리가 표현하는 면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라는 것을 단순히 우리가 지금 보는 만물을 만들었다. 그 실제 사실이에요. 근데 그 물건들 만들어 놓으신 그 만물들 자체만 사람 중심으로 바라보면 그건 우상숭배예요. 불경건하단 말이에요. 주제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잘난 체하고 아는 체하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거를 파괴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면 왜 만물을 지으셨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흔한 말로 그것을 갖다가 망가뜨리는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습니다. 그거는 오늘날, 그러니까 이 만물을 놓고 거짓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주 뭐 경쟁이다, 뭐 또는 어떤 그 의료 무슨 질병이다. 모든 분야가 완전히 하나님 창조 세계를 뒤엎어버리는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신학에서조차 그런 짓을 하니 이건 뭐 어떻게 할 말을 잃게 됩니다. 신학에서 어떻게, 성경 가지고 어떻게 그런 헛소리를 할 수 있는가? 사람들은 믿질 않겠죠. 성경 보세요. 거짓말들이 대부분이라고 하잖아요. 껍데기로 믿는 척하지만 가라지들 말이에요. 청한 사람 많지만 믿는 사람은 적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란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셔야, 눈을 뜨게 하셔야 보고 듣는다고 하셨습니다. 사람 맘대로 안 돼요. 그럼 사람이 뭐냐? 전적으로 부패덩어리라, 전적으로 무능한 죄인 중에 괴순이라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 한 명도 없다. 거짓말쟁이고 살인자들이라고 성경에서 결론 짓고 있습니다. 이 구속이라고 하는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스 흐리스토스랑 연합된 세 사람,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이 경지, 이게 최종 회복은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 심판하신 이유가 될 텐데, 그걸 지금 이 땅에서 어느 만큼 하나님께서 연단시키고 단련시켜서 구현할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경륜을 펼치고 있는 때인 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든 사실을 계시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구약이 됐든 신약이 됐든 아포칼립시스, 아까 말한 대로 구약으로 말하면 갈라, 신약으로 말하면 아포칼립시스, 뭐 동사로 표현하건 명사로 표현하건 여러 용어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무조건 계시를 해가지고 이게 어렵고 오해가 대빵 많습니다. 계시와 성경 그러면
계시는 뭐고 성경은 뭔지 이게 같은 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전부 다 이게 지금 우리 한자가 아닌 먼저 있던 딴 나라 그 우리 한문을 갖다가 교묘하게 자기네 문자로 각색시킨 중공의 그 간체라든가 일제의 그 약자라든가 하는 것에서 만들었어. 그때 우리나라가 없으니까 이걸 우린 지금 받아들였다 이거예요. 이런 용어를 만드는데 누가 작용했냐? 로마 카톨릭 서구 신학이 여기 작용을 한 거예요. 예? 이미 벌써 16세기부터 해서 18세기 후반, 19세기 초반은 완전히 털리는 거잖아요. 그 유명한 아편 전쟁, 19세기 초반에 나와 있는 아편 전쟁으로 완전히 끝장 나버린 거. 그뒤 뭐 벌어지는 중일 전쟁, 러일 전쟁, 이 일본을 또 앞세워가지고 초토화시키는 이런 일들이 수백 년 동안 벌어졌고 그 결과들이 그 상태들이 오늘 지금 현대 이렇게 지도가 만들어졌고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뭐 곧 이제 베이징에서 겨울 올림픽을 한다고 합니다. 이걸 놓고 또 이제 주변에 어떤 나라에서는 또 뭐 전쟁하니 뭐 말들이 뒷거래가 어떻게 되니 이런 일들이 또 겉으로 드러났을 때 그런 일들이 전개되는데 거기에서 그러면 이 가짜 교회인 이 카톨릭이나 그 전이 조지면서 지금 패권을 갖고 있는 예수회 같은 애들 또 저쪽에서 주판 킁킁하면서 한몫하는 짝퉁 유태주의 등등 겉으로는 이제 경제 그렇죠? 또 요즘 무슨 바이러스 그런 것을 그냥 혹세 무민하면서 거기에 거짓 교회들은 춤을 추고 난리 바거지를 하는데 잘 보이지 않는 남겨두신 참된 믿음, 참된 성경가를 가진 정말 문자 그대로 그 교회, 카할, 교회, 에클레시아, 에크클레시아. 이건 정말 기적이고 신비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물론 죽는데 그냥 경륜 가운데 조정 따라서 그냥 냅두시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다 알리요?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과 늘 일치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쯤 되면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면 성경에 대한 자세, 하나님께서 선물로 베푸신 은혜를 베푸신 믿음의 상태, 믿음에 대한 돌아봄, 되새김, 내가 정말 믿음이 있나 따져봄, 시험 쳐봄, 그런 것들이 늘 있다 이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경과 믿음 이런 말씀을 공부하는데 글쎄 지금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겉으로 볼 때 불신자라고 지칭되는 사람들도 이런 말씀을 놓고 볼 때 가만히 새겨보십시오. 지식으로 이거 알게 되는 게 아니고 또 내가 무슨 뭐 착해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같이 우리가 이런 말씀을 새길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은 성령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일하시면은 영원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 삼는 것으로 정해 놓으셨으면 하나님이 정한 때 정한 방식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당장 인식하든 못하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도 이 동영상을 시청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데 오늘 1강인데 서론으로 조금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말화, 지으심, 아포칼립시스, 드러내 보이심. 이게 이렇게 관련되는 거예요. 엘로힘, 예수 그리스도. 구약은 구약대로, 신약은 신약대로 두 개가 연결이 되면서 쭉 전개된 게 66권 성경 전체 흐름이에요. 와, 이 성경이 뭐냐? 성경을 믿는다 할 때 또 그 믿음이란 뭐냐? 이 전체가 무엇을 전제로 예수스 크리스토스를 믿음으로 그분과 한 몸 하나로
유니온, 하나로 제가 지금 문자를 쓰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교리용어로 접붙임, 그런 여러 용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다 우리가 저마다 새기면서 정확하게 기초부터 출발점에 내가 정말 은혜로 세워주셔서 서 있는가? 어떤 사람은 그 출발점에서 어느 만큼 나아갔는가? 아니면 나는 엉터리 출발점에서 서성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완전히 딴 길 가운데 있으면서 성경과 믿음에 대해서 올바르다고 착각에 빠져 있는 건 아닌가? 그런 등등의 것들을 우리가 깊이 새겨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모이는 날, 요즘 달력으로 일요일 날 모이지 않습니까? 그날, 그게 임자님이 통치하시는 모든 날 중에 한 날로 이렇게 우리가 놓고, 편의상 놓고, 그게 무슨 주일이니 뭐 그렇게 천박하게 할 것이 아니고 성경대로 해야죠. 성경대로. 그런 거 하나라도, 그건 뭐 지금 여기서 다루는 중심 이야기는 아니지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어떤 것 하나를 잘못 알고 제도를 만들거나 규칙을 만들고 규약을 만들면 큰일 납니다. 거의 벗어나기 어려워져요. 사람의 속성이라는 것이 꿈틀꿈틀하고 악한 무리, 악한 패거리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 악한 자들의 그 악랄함이 있단 말이에요. 누구나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착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 말씀을 꼬장꼬장 큰 안목을 가지고 또 정확하게 이것을 우리가 특별히 배달교례로서 우리 말글로서 줏대 있게 우리 문사철을 앞장세워서 지난날 서방을 중심한 이 성경관 믿음이 과연 어떻게 됐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마지막 날들에 아주 굳건한 교회로서 서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첫 시간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